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에모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고하여 이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제사장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뭐 레위기 전체의 어떤 한 그 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온전히 세우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론 뭐 제사장의 위임 예식,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직무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제사장이 죽음과 구별되도록 하라. 그 죽음의 그 사체에 이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삶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그러한 그 사명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제사장이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제사장이 어떠한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써 자기 안에 그것을 채우는 것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을
구별하라는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케도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구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별에 대하여서 내가 더 이상 그 영역에 있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나의 상황을 말하기보다는 그 지점에서는 순복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조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앞에서는 내가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 그것도 온전한 순복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앞에 내가 그 순복하는 것 자체가 거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 그 의미에 대한 판단의 주권자로 올라서기를 우리가 원하는데요. 이미 그것을 먹기로 하였을 때 그 의미에 대한 판단의 주권자로서 내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항상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어떤 순복의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견디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맹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복 자체에 대한 가치를 두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에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뭐 많은 어떤 그런 이 세상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교육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순복은 그 순복 자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뭐 동기가 선하냐,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순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왜 그런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곤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순복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마지막 어떤 이 울타리 또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서, 제사장이 구별되는 것이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요. 왜 갑자기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또 이 뜻을 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을 공포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는 어떤 그런 명절과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간의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시간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번역될 때 혹은 회막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이 모에드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오헬 모에드라고 하면 시간의 천막을 그렇게 뜻합니다. 또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에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이다, 만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소망과 시간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계관 전체를
절기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도인고 하니 시간이 지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째깍째깍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시간에 뭘 세운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와와 내가 결혼할 그 시간의 이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또한 우리와 만나 주실 하나님, 그 시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에는 만약에 소망이 빠지게 되고 의무만 남게 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냥 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저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절기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와 곧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날을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의 핵심입니다. 만일 절기에서 예수와를 빼고 어떤 히브리적인 문화나 그 절기에 뭘 먹느냐, 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차라리 절기가 닫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기가 닫힌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완악한 뜻과 또한 어떤 모종의 그 사단의 어떤 음모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서 포기해버리도록 하는,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나 좀 지키고 뭐 이상한 어떤 이교의 축제들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뭐 달걀이나 나눠주면서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아주 음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절기들을 다 능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절기가 그러면 그렇게 능욕되었다면, 가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능욕된 그 절기들을 다시 세워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어떤 문화적으로 아니면 뭘 그냥 지키는 것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는, 그래서 너희가 머리를 붙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절기의 머리, 또한 절기의 실체는 예수와 그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 시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먼저 선포하고, 지금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날을 먼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지고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또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 그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절기, 이런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의 핵심을 예수와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시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절기를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 특히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시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또한 부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처럼 사는 삶의 시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시간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게 되는 것을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어떤 히브리적인 그런 모든 절기들이 다 회복되기를 구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간과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째다카, 곧 자녀들과 함께 그 절기를 소망하면서 모아놓은 모든 자신들의 삶의 수확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절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도록.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함께 즐겁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치러왔던 이방인들이 다시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절기입니다. 한 세 사람의 회복이 절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의 7 기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관념적인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거룩한 숫자 7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절기인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이고요. 또 7년째 해에는 안식년이고요. 7년에 7번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올해다, 작년이다, 재작년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냐에 따라서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공포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그런 애로가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년째 50년째 희년에 행하신 어떤 사건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데요. 올해가 아마도 그런 희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년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6월절은 정월의 7일이 2번 지난 14일 저녁에 시작이 되고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은 첫 곡식을 바친 후, 지금 오멜 계수를 우리가 하고 있죠. 7일 사이클이 7번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달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 7번째 날. 또 그것은 이제 첫째 달이 되고요. 그것은 또 6월절, 그러니까 절기의 어떤 기점으로 삼는 어떤 6월절로부터 이제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기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이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세우는 것이고요. 거룩한 장소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의 장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건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 언약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오헬 모에드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거룩한 그 시간의 장막, 절기의 장막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간의 궁정을, 그 장막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해서 지켜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모에드가 그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고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근데 모에드의 그 어원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야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결혼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할 존재이고 결혼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책은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스첼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니까 이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유대인 랍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 뭐 믿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그 아들이 증언한 것은 항상 그 집안에서 이제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신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 집에 오시기를,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가 신부로서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게 절기의 본질입니다. 신부로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의 문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 절기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모습, 곧 예수와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품는 것, 그것을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구별된 시간, 이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의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적인 시간에서 빠져나오는 그 문이 바로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절기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낮과 밤과 절기들을 주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한 그 절기들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광명체가 아니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모든 빛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이 세상을 잔치집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새 포도주를 먹이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생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넘치도록 하실 바로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성회라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 이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마치 키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알곡은 모이고 쭉정이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성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거룩한 일 가운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의 절기를, 이건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모일 코데시 미크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거룩한 모임, 거룩한 부르심, 이 미크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소집,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는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 삶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절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뜻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당시에 이 말씀에 완전히 배제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발꾼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각 지파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코웃음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뭐 다 이단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거 거룩한 코데시 미크라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절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서 그 부름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절기 때 나오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가운데 그 보발꾼들의 그런 그 전령들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것에서부터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당신들은 안 지키냐 뭐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그런 감화가 쏟아지게 되고 그게 백성들 전체에 다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오늘이 실은 그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그 다음 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그 유월절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뭐 나그네들이나 아니면 뭐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던 자들이나 이러한 뭐 그 당시에 병이 들어 있었거나 뭐 이러한 자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당신들 유월절에 이번에 못 들어왔으니까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유월절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한 그 절기로 사람들이 아는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올 수 있게 된 이유도 그 붉은 이제 송아지를 붉은 털을 가진 그 송아지를 번제단에 제2번제단에서 드려서 그 번제단에서 이제 이 잿물을 태운 그 잿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제단 가운데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에 있어서 붉은 털을 가진 그 소의 번제가 바로 예수와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절기의 장막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신께로 다시 오라, 가까이 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에덴에서부터 멀어진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다시 가까이 오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가장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아라고 했을 때 예수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예수아의 오심과 다시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이 히브리어 단어로 한 단어인데요. 에이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에게, 또한 온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장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시간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도 나옵니다만 오멜 계수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에 있어서 골로새서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이교도들의 어떤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이교도들의 어떤 그러한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조차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들의 절기, 이교도들의 절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북한에서 지내고 있는 무슨 태양절이라든가 그런 모든 김일성 생신 이런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그 권세 아래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태양신 숭배의 그런 절기들이 어떻게 장래일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가치를 이렇게 폄하한 이야기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래일을 비추어주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장래에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와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장래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몸인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와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절기는 아주 패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와 없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예수와 없이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예수와 없이 유대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것은 절기를 다시 음란하게 지키는 것이고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 때 어떻게 정확하게 그 절기적으로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언적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절기마다. 그리고 그런 선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고, 그 조막절 대속죄일 그 기간 가운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십시오.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가 살아서 막 역사해야지 그게 절기인데, 그 죽은 절기처럼 우리나라 무슨 명절 지키는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개념과 혼합되어서는 그 절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온전한 순복, 그 순복이야말로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기 가운데서 지금 바치는 예물들에 대해서, 제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도 그렇고요, 양도 그렇고요. 다 그거 살 수 있을 만큼 살려가지고 양털도 얻어야 되고 쟁기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유목민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양고기 먹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는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걸 지키고, 때로 병들었을 때에 그것을 꼭 끌어안고 간호하고, 이러한 것을 한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 눈빛과 이름을 다 아는 그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기의 첫 번째의 머리가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장막이 아주 기본입니다. 이게 장막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완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불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안에서. 물론 삶에 있어서는 너무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와 안에서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다 모든 것들 다 없어도 그게 내 충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날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부족함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너 이거 부족하지 않냐? 너 저거 사야 되지 않냐? 너 저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 너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냐? 너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됐지 않냐? 뭐 때문에 뭐가 안 됐지 않냐? 너희 자녀들은 뭐가 부족하지 않냐? 너희 남편은 뭐가 부족하지? 계속 사단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옆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샤밧입니다. 나는 충만하다.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모든 것들, 그래 그 맞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를 찬송할 것이요, 감사할 것이요, 주님 안에서 만족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 안식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절기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의 어떻게 보면 코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식,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기는 다 추수 때와 관련이 있는데, 추수 때는 물론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게 또한 결산의 날에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것들을 결산해 보면 이것만이라도 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이거 어렵겠는데, 이 정도밖에 나오진 않아서 참 힘든데, 이게 보통의 어떤 결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모든 이때까지의 기간이, 이때까지의 엿새, 이때까지의 이 절기까지, 6월절로부터 지금 오순절까지의 절기 가운데 이 기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침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열매들이 한이 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는 것, 그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6월절은 우리가 지났으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눴습니다만 15절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초실절이죠.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안식의 수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7번의 안식의 수요. 이 오멜 계수의 특징은요, 곡식단을 세우면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77절이 가까울수록 실제로 이 밀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농사꾼들은 이게 우리가 밀을 이제 경작해 보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밀추수를 기다리는, 밀은 이제 주식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게 그 빵을 만드는 주식이기 때문에 밀추수가 어떻게 보면 그 추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곡물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말하자면 오순절이 가까워올수록 농사꾼들은 이 날에 비가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곡물들이 다 물러지고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6월절까지 딱 해서 6월절날 이게 비가 그치고 이게 비가 요즘처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게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밀농사 완전히 망치고, 수많은 당시에는 이 밀농사가 망치게 되면 아사자들이 속출을 합니다. 지금은 뭐 다른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저장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농사 한 해를 망치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죽죠. 실제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또 마음을 졸이면서 이 한 날 한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을 드리면서 주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뭐 북서풍이 부느냐 뭐 남동풍이 부느냐,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 희비가 갈리는 것인데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은 마음을 졸이면서 굉장한 기대를 품는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정도의 마음의 떨림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그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 한번 뭐 해보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능력자들 계속 찾으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마음 졸이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참된 통치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어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참된 통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너무 묶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참된 통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자꾸 사람과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복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로 깊이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모든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이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거 어떤 분들의 뜻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 이러한 나라가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표대인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7번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 안식일을 7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오멜계수의 또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되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다 10분의 1에 떡 하나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오순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오순절의 사건들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열방의 절기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받고 기도했을 때, 특별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언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방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을 합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각 나라의 말들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 간파해야 돼요. 그 말 가운데서요.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오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다 두 덩어리,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와 또한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세 사람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저 누룩이 없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오순절 제사에서 이 누룩이 넣어지는 것은 그 부흥과 또한 번성 또는 하나의 연합, 이러한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드리는데, 모든 절기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절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에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 때 이걸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기의 한 축이라면, 이것을 다 베어내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아주 굉장히 세심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다 거두어가지고 일단 내 소유로 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당신 뭐 부족하지? 이거 써 하면 나한테 그 사람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뭐 어디 구제하고 있고 어디 기부했다 사진 찍고 뭐 감사를 받고 감사 편지 받고 뭐 어디에서 소말리아에서 있는 뭐 어떤 어린이로부터 편지 받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일이고, 또 그 입장이 되어 보면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도와주러 온 것은 참 고마운데 그 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그 구제물들을 가지고 가난한 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그 생활수급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렇게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이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겠구나. 우리도 누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시면은 물론 뭐 반갑기도 하지만 조금 뭐 청소가 안 돼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내가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외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잘 배려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분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이런 식의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나 그 인사 한번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가져갈 때라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ጼ다카의 이 구제함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제함이 놓여져 있는 방이 따로 있었고요. 그 방에는 구제함에 돈을 채우러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구제함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노출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 둘을 만나게 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누굴 돕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람이 가서 잘 쓰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겨두고 거두어서 가져오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인격 자체에 대해서까지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예민하거든요. 뭐 장학금 준다고 해서 학교에서 불러다가 그 교장실에 불러서 사진 찍고 그때 제가 그 아이의 표정을 보았는데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가난해서 이게 좀 학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딘가 교회에서 와서 이것을 도와줘야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물론 아이에게 고마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면 가난한 자들의 입장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제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 이게 그 시간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게 절기의 핵심입니다. 절기 때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절기 때 히브리적인 것만 지키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시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핵심입니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또 고아들에게 그러한 자유와 또 한 끼의 넉넉한 식사들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절기는 완성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일지라도 또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그 순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둥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삶과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늘부터 이제 출범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위의 권세에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또 순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더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들을 충만하게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시간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주님의 시간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그 시간에 기둥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절기에 본질이신 예수아를 바라고 예수아의 삶 속으로, 예수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아께서 지키셨던 그 절기에 참된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절기마다 주님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움 겪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또 주님 뜻하신 그 섭리가 이 땅에 참된 희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감찰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복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의 많은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